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완벽한 조건 가운데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일하신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너희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그 120문도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강력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살펴볼까요? 이렇게 형성된 초대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 물품을 서로 나누고 내놓기도 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자면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이 제자에서 사도로 발전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풉니다. 또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을 수가 없었겠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니까요. 이제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즉 7 지도자 안수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조직화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교회가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령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도저히 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공에 잡혀서 돌로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의 황제를 대리한 그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를 사형할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대위기에 빠집니다. 어떤 위기에 빠집니까? 초대교회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후반부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12사도와 일부 소수만 남고 이제는 성도들이 다 겁이 나서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교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에 닥친 위기는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도저히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도들은 듣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또 조직화된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한순간에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났어. 오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울. 후에는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요. 기독교인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오게 가둡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핍박이 심해져서 고담 받아서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도 없고 뿔뿔이 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로 인해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교회를 떠난 것 같이 보입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실패했죠 사실은. 그런데요.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신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제는 공회에 있던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만은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그 명설교를 듣고 나서 양심에 찔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회에서 형벌을 받아서 돌로 쳐 죽인 그 스데반 집사를 위해 장사하고 울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 공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공회 측면에서 본다면 불법이에요. 형벌을 내려서 죽였는데 죄를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이거 불법입니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철저히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의 도망을 갔어요. 살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니 그들도 이제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12사도와 아마 일부 소수들이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면 아무리 교회가 철저히 부서졌어도요. 네? 사명감을 갖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은 12사도와 일부 극히 일부 소수 사람 외에는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외견상 보기에는 교회는 엔드입니다. 여기서 엔드는 END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엔드가 아닌 AND, 엔드라고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엔드예요. 이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특히 4절,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죠?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간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피신처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간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핍박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명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스테반 집사와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이후에 생성된 나라입니다. 다시 더 올라가 보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2개로 갈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방 민족과 막 결혼해서 막 이게 이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선택한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정체성도 없어지고 막 섞여버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들은 다시 기원할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이미 남유다 사람들은 정체성이 모호하고 이제는 이방 사람처럼 막 통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배제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더 경멸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는 지금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제는 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듯이 봤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경멸적으로 본 것이에요.
그들의 땅 갈릴리로 갈 때도 이 사마리아를 받지 않고 빙 돌아섰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빌립 집사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적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굴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안전하게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나를 잡으러 오지 않겠지. 그래서 안전한 피신처에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표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중풍 걸린 자와 이 못 걷는 자들, 병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누구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교한 그 스데반 집사의 동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아마 그는 현장에 있었던지 아니면은 피신했더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동기예요. 가장 친한 동기입니다. 7명 중에 같은 7명이었었어요. 여러분 동기라는 거 정말 좋잖아요. 군대 가도 동기, 학교 가도 동기,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동기, 어떤 단체에 들어가도 동기가 있으면 정말 동기끼리 친하잖아요. 동기 모임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 집사는 가장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 문제는 본인에게도 전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자신에게도 지금 전가될 수 있어요. 가장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 위협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 집사라면은 여러분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 같으면 트라우마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인지라 우리 하나님도 아닌데 안 그래요? 가장 친한 동기였잖아요. 같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동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의 어떤 비전, 사명 이런 걸 떠나서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같이 함께 했던 친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아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빌립 집사는. 어쩌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빌립 집사가 그 트라우마 속에서 헤매거나 살기 위해서 안전한 피신처에 숨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표적을 나타내고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얼룩과 허물과 때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복음의 능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어쩔 때는 또 힘든 일뿐만 아니라 인생이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 삶 가운데서 또 진부한 삶, 무료한 삶도 있을 것이고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선택한 백성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도 그래요. 그 어려운 스테반 그 동기 집사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보세요. 8절 말씀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 그 한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쁨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역사시킬 수 있을까요? 빌립 집사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고뇌 가운데서도 그는 그 복음에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엔드가 아닌 엔드, 그리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엔드로 보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다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붕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안주하였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였는데 교회는 거기서 안주하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엔드가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까지 나가는 그 과도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환상에서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큰 기쁨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빌립 자체가 그 내면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그 빌립이 다시 사는 놀라운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때만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은요, 그 부모가 하는 것 따라 달라져요. 아이들은요, 부모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제가 이민 와서 이 어려운 이민 가정들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아이들이 정말로 잘 큰 가정들은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련변이 같은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그대로 보고 자라요. 물론 반항의 시기도 있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부모님 그대로 닮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신앙 안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큰 기쁨이 있을 때 아이들을 큰 기쁨 가운데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되면 기도도 연휴다 뭐다 해가지고 가고, 이게 정말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늘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짜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마 미혹하면서, 마술로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제는 행세를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요, 빌립 집사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이 복음의 능력은 진짜가 가짜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큰 기쁨이 내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백성, 알바린 평강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는 조각들이구나. 조각이라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합력하여서 퍼즐을 맞춰 나가는 일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의 퍼즐을 우리는 조각조각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요,
물론 우리 힘으로도 해야 되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오늘 빌립보서와 같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큰 기쁨이 알바니 건강교회 그리고 그 큰 기쁨은 외부로 확장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알바니 건강교회는 엔드가 아닌 엔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계속적으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들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지 훗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부끄럽지 않고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족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A&D, 엔드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공동체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잖아요. 이제 훗날 우리는 이제는 우리 후배들도 신앙의 후배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지만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훗날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했다면 그건 진리야. 그 자매는 신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어. 그 집사님이 이야기했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본이야. 라고 후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훗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바니 건강교회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 나갑니다. 이제는 이 퍼즐 조각을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각조각이나 합심하여서 협력하여서 그 조각조각을 맞춰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기쁨 가지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